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개의 마을 28개 사랑방에 부흥을 주시고 사랑방 모임이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또 기도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의 또 믿음의 영육간의 강건한 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의 가정들로 또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10개의 마을 28개 사랑방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랑방 모임이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을 합하여 모든 사랑방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또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또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믿음을 또 지켜주시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0개의 마을 28개 사랑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방이 정말 모임이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성원교회가 이 일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보는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42장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또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장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장소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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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듣게 되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찾아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하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흠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타내 주신 그 속성 중에서도 이 거룩하심이란 바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또 초월자이시며 또 피조물과는 다른 절대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지니고 계시는 그 완전한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도 우리는 또 피조물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에 대하여는 완전히 우리가 이해한다 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의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거룩하심이란 바로 하나님께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또 말씀 속에 이러한 역사들을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특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분명히 똑같이 이러한 역사들, 거룩의 역사들, 그리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첫 장 말씀에서부터 그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함으로 거룩에 대한 이 말들을 또 기록을 했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시에 그 모든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이 거룩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이렇게 신약이든 또 지금 시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거룩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또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지켜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의 그 성전 안쪽에 있던 제사장의 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방이 뜻하는 바, 거룩한 제사장이 또 머물러야 되는 그 방이 뜻하는 바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동일한 거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그냥 제사장들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거룩한 장소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명시하신 일을 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 제사장들은 거룩해지고 또 그 거룩을 참여하면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지성물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정말 우리가 잘 새겨 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지켜야 될 일이 분명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의 제사장들에게 먹는 음식에 관하여 명시해 주셨지만 이 식사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것은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장소에서의 바른 모습 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바른 이 신앙의 모범적인 예라는 것은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막에서 또 크고 자라면서 그는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고 바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으므로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의 제사장들이었죠.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똑같은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행실이 나빴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갈취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한날 동시에 죽게 되는 그 형벌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거룩한 장소라 하더라도 한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반면 한쪽은 그곳에 있어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장소, 그곳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러한 큰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담아가는 이 시간들이 가장 중요하고 잘 지켜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가 자꾸만 세상 일을 생각하고 또 세상의 것들에 자꾸만 목숨을 걸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러한 잘못된 멸망에 빠져버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이곳에서 범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흘겨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명심하고 꼭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 이러한 거룩한 장소에서 삶이 거룩하지 못했다고 돌아보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회개하고 거룩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장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러한 제물들, 이것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념이 될 그 돌을 세워서 기념토록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것을 세워놓아 그 은혜를 그곳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후대까지 잊지 말고 보존하여서 그것을 보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의 방에 이러한 제물들을 갖다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은혜들이 그냥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보존하시고 또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그 자리도 중요하고 은혜가 그곳에 간직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보존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몸담고 있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지녀야 될 것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자리에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가득 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또 우리가 사모하며 이러한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한 은혜들을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거룩한 장소가 바로 어떤 곳이었냐, 바로 구별된 삶을 준비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옷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고 또 백성들 앞에 나갈 때에는 옷을 갈아입고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가지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구별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깊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 거룩인, 그리고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바벨론 궁전에서 살면서 또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혜택 또한 있었지만 자신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음식을 통해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 믿음의 모습을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이 구별된 거룩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건져냄을 받고 빛나는 믿음의 결실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로 또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면 물론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옷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구별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든 자리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잘못된 것들, 또 교만함, 시기함, 질투함, 이런 죄악된 마음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가지고서는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거룩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이 지금 본 이 제사장의 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 주신 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자리였고, 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은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가 속한 곳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장소로 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게 기도하시고, 은혜가 보존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노력하시고, 세상 속에 구별됨을 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모습들을 살피시며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것들로 인하여 많아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방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거룩에 참여하여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만이 살 길임을 믿고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